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의의 길인 이 복음의 핵심과 그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고 모두가 심판과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편에서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죄 선언을 해주셨다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오직 이 한 가지 약속과 속죄의 원리로만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특징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도덕에 의지하고 윤리적인 노력을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특별한 표시가 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믿은 것으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이 이 특별한 표시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답만 외워서는 그렇게 그 특징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 정답이긴 한데 그 고백이 진짜 구원의 고백이 되려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내 안의 특징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로는 가장 큰 포괄적인 의미로는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도덕적인 노력이나 그 공로 그리고 그 우월감을 내세우지 못하고 떳떳한 듯이 행동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는 저지르지 않았어도 자신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죄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해하고 애통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진심으로 속상해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특징입니다.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게 학교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여러분들이 힘써 나타내야 될 대표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손한 인간상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가 보여주던 모습 바로 그대로여야 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진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멀리 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떳떳해하거나 우쭐거리지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말하길 진실로 애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마음과 태도가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어야 한다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감격입니다. 감격.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건졌다는 생생한 감격이 있어야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순간 그냥 육신의 숨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인 육신의 죽음 말고 영원히 숨이 끊어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빛이 차단된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히 존재해야만 하는 끔찍하고 두려운 지옥의 저주에서 건지심을 받은 겁니다. 그 감격이 미지근한 것이어서는 안 되죠. 뭐 좀 고맙긴 하네요 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이 구원의 사실에 몰입해서 묵상하기만 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감격이 차올라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분위기여야 된다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바로 이런 모습을 대표적인 이미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모습도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감격하는 태도를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바꿔 말하면 행복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크고 심각한 문제가 영원히 해결돼 버려서 인생의 웬만한 풍파 앞에서는 조금도 동요되지 않는 늘 행복해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그 안도감과 동시에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친근한 사랑을 끝없이 받고 있다는 충만한 이 자존감 때문에 뭘 해도 어디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특징을 빌립보 어느 감옥에 갇혀서 쓴 빌립보서에서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서 순교할 날을 받아놓은 그 시간에도 그 마음속에 충만한 그 기쁨, 그 감격은 결코 사라지거나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이 감격과 행복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마음껏 드러내시며 증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교실에서, 사무실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러나 혹시 내가 이 사실을 정말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짓눌리고 우울하고 염려하고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한없이 낙심되며 철퍼덕 주저앉는 특징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내가 아직 이 영적인 진실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지 못한 육신적인 안목에만 머물러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도움을 구하라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성령님, 제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구원의 감격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행복감이 없고 저는 여전히 어둡고 외롭고 슬프고 짓눌려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영원하신 아버지와 아들에게서부터 오는 그 평안을 가득히 부어주시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그런 상태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의 또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은 누가 뭐래도 용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본래의 성정으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밉상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그럽고 따뜻하고 축복하는 마음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의 모자라고 미운 모습을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둡고 사나운 마음을, 그 죄의 마음을 가지고 살던 나를
하나님이 먼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용서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 하신 것처럼 따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용납할 수 없던 사람들을 용납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 되어 연합을 이루는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끝에서 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를 해요. 할례자와 무할례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들이 다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효력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부류는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부류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역 감정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섞일 수 없는 사람, 얼굴을 마주대할 수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벌레 취급했고 부정한 벌레 취급을 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야만적인 광신자 취급을 하면서 서로 섞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들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견고한 장벽을 허물도록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면서 절대로 먹지 않는 그 짐승들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하지만 들려온 음성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환상이 3번이나 계속된 후에 그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그들을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이방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구원받은 감격을 나누면서 함께 식사까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서로를 용납하고 화목함을 이루는 기적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특징이 나타나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확신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고 내 자신 속에 이런 특징들이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삼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그렇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늘 거슬리는 사람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바로 그 사람이 이쁘게 보일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 진짜 그런 사람이 내가 꼭 되고야 말아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하는 거룩한 목표인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11조 1등하는 교인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하셔도 돼요. 11조는 주신 만큼만 하십시오. 1등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신 만큼만 의무를 다 하시면 되고 헌금도 여러분이 천국의 보물을 쌓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목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결심으로는 사랑하기가 불가능한 사람들도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모습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나타내야 될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정하고 그 방향으로 꾸준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능력 속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좋게 봐주세요. 서로 하세요. 부부지간도 하셔요. 좋게 봐주세요. 자, 한 번 더 하십니다. 잘 들으시고 따라하세요. 혹시 제가 밉상을 떨더라도 용서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시작.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혹시 부족해서 밉게 보일 때에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더 성장해서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런 마음과 목표를 두고 살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증거를 보니까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나도 네가 믿는 그 예수님 믿게 해줘. 나 교회 좀 데리고 가.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목표를 두고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느샌가 부흥에 있을 거예요. 생동감 넘치는 구석구석에. 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율법의 의를 충족시킵니다. 겉모양으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사실은 내면에는 사랑이 아닌 교만과 무서운 정죄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구원받은 증거인 양 드러내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입니다. 실상은 미워하고 살인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설명한 복음의 원리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율법의 진정한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고 복음으로 오히려 율법을 세워가는 겸손과 사랑과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거죠. 조금 내 성격이 불같고 못돼 먹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평가를 받아요. 제가 그래요. 한번 째려보면 눈에서 광선이 나간다고 그러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표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중요한 복음의 본질들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은 드디어 4장에 들어서서 이제 새로운 국면의 설명을 시도합니다. 지금껏 설명한 이 복음의 원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이 복된 길은 예전에는 전혀 없던 무슨 새로운 진리가 아니고 구약 시대 때부터 아니면 노아 홍수 그 이전 고대 시대 때부터 태초부터 늘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며 존경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도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의를 인정받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율법은 430년 후에 더 지난 후에 모세 시대에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무슨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정답을 썼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랬다면 자랑할 게 있었겠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우유부단하고 비겁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시간 끌고 그랬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뭘 잘해가지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죄와 실수와 허물밖에는 나타내지 못했던 부끄러운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굳게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인생은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물뿐인 자기 인생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그 특별한 방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그 계획의 현장을 목격까지 하면서 장차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심판의 저주를 받아 나를 자유케 하시는 위대한 계획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말이죠. 아브라함은 데라 가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예쁜 아내와 결혼하고 우상장사를 하는 이 능력 있는 아버지에 따라서 우상을 판 그 돈으로 부유하게 살며 행복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적합한 인물을 택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사랑을 입혀주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는 고향과 친척과 네 아버지를 떠나라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응석바지 막내 아들로 자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를 늘 보살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던 아버지 데라를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늘 자기를 칭찬말하는 고향 사람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머뭇거립니다. 결단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한번 택하신 그 사람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놓쳐버리거나 하실 분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열정적이고 또 매일 성실하셔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집요하기까지 하십니다. 한번 정하신 사람에게는. 아마도 매일 꿈속에 나타나셨든지 그랬을 겁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골치 아프죠. 겁장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늘 의지하던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버지 떠나라고 해요. 자꾸 꿈속에 나타난 그 신께서. 근데 데라는 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인데 막내 아들이 꿈 얘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했겠습니까? 얘야 그건 네가 요즘 너무 허약해서 그런 꿈을 꾸는 거야. 보약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떠난 일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당연히 믿음이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몰랐으니까 당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결정적인 더 큰 방해의 요소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모든 결정을 아버지가 다 해줬거든요. 어려서부터. 데라는 연약하게만 보이는 막내 아들에게 안 된다. 난 널 못 보낸다.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못 간다. 그리고 막았을 것입니다. 긴 세월이 지체될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데라의 맏아들 하란을 갑자기 죽게 하십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못하게 막고 있자 가문의 장자를 죽이시고 데라를 굴복시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를 직접 압박하신 증거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데라는 막내 아들 아브라함에게 자꾸 나타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장자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못했을 결단을 내리고 가족들 전체를 이끌고 고향을 떠납니다. 데라가 주도한 거예요. 하지만 데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까지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변까지 와서 거기 머물러 버린 겁니다. 건너가면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국가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건너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또 붙잡혔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렇게 일평생 명하신 구원의 진리를 배울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75세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늙음하게 나타나셨겠어요? 젊어서부터 계속 얘기했겠죠. 긴 세월의 머뭇거림이 있었다는 증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로마서 독자들이 이미 다 창세기를 읽고 알고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노력과 결단으로 구원받은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복음의 진리를 일깨우신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대략 한 20회 정도 20번의 주의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다음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길이 도덕적인 노력과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통한 믿음의 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들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기대감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20번의 아브라함의 생애 창세기의 장면으로 잠시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 우상의 지배 아래 있던 영혼, 아버지의 간섭 앞에서 자기 결단을 하나도 못했던 유약했던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용기를 얻어가며 어떻게 완성돼 가는지 그 멋지고 위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20주일 동안 작은 아브라함들이 되셔서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완성의 모습까지를 다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로마서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